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저께 잘 청주시 수양원에 도착해서 첫 집회 잘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다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둘째 날이 또 시작됐는데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역대상 9장 17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4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의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러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 9장 17절부터 끝까지 보면 드디어 이제 끝이 납니다. 족보 이야기가 끝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잘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레위 사람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룹들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 관련자들이 제일 먼저 복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회막 문지기, 어쩌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뭐예요? 문을 지키는 자, 중요한 거예요. 문지기. 그래서 우리가 성이 아무리 튼튼해도 문 하나 못 지켜서 그 성이 돌파당하면 아주 성이 망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문이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문 하나 열려도 문 하나 열려도 그 문을 통해서 다 뚫려버리니까 다른 데가 다 튼튼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 문의 역할이 참으로 귀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17절부터 문지기는,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 그의 형제들, 이렇게 나왔죠. 네 사람 나오고 그 형제들. 그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그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그 진영, 각 지파마다 또 진을 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 진영의 문지기, 레위 지파의 진영의 문지기면서 이들이 결국 성전의 문지기도 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의 형제들 고라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돼 있죠.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바로 이 성막문을 지키는 사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들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도 하는 일은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성막을 맡고 그 출입문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바로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요? 바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계보죠.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 비나스가 바로 이 성막 문을 지키는 그런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회막이 나오죠. 회막이 성막을 말하죠.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성막의 문을 지키는 자가 스가랴였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중요한데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문지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집만 가깝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업제교회는 유건사님 제일 교회에서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그 가깝다고 꼭 문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리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지기 역할을 하면 꼭 하나님이 그 사람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선택받은 사람이 문지기하지 아무나 이 문지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만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212명이 바로 택함을 받아서 문지기가 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가 되었다는 거죠. 숫자가 세알림바 되었다. 그리고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 다윗과 또 다윗의 기름 부었던 그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옛날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다윗이 또 아무나 세웠습니까?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 일을 할 만한 자들에게 다윗과
이 사무엘이 전에 세웠다는 거죠. 그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순찰을 쫓아 순서를 따라서 여호와의 성전 곧 회성막문을 지켰다. 순서대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성전문을 지켰다는 거죠.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이 사방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동쪽 문, 이 성막의 회막에 보면 네 문이 있어요. 그 네 문마다 다 문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10일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보면 방과 곳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도 역시 이 문지기인데 문지기의 우두머리 그 레위 사람 4명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그 방들 곳간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다. 귀한 거죠. 아버지의 성전을 맡은 직분. 그래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이 있어요. 아무나 문 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부터 그 문 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결국 밤을 지내면서 아침에 문을 여는 역할을 문지기했다. 그래서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날로 치안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여러분 문지기가 항상 일찍 와서 문을 열어줘야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늦게 열면 제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문지기 역할하는 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찬양이 크게 축복하신 사람들이.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집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이 가까우니까 그 역할 하면 큰 복 받겠지요. 우리 유권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문 열어준다 개념보다도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늘 아버지의 집을 문지기 역할한다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맞죠? 자 28절부터는 보면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뭘 했냐. 그래서 각자가 다 맡은 일들이 있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레위 사람들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고 그 성전에 필요한 그 섬기는 데 쓰는 기구가 있어요.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구를 숫자대로 또 넣었다가 또 뺐다가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모은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소 예배에 필요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당연히 중요한 역할이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다. 제사장의 어떤 아들은 향기름 제조 전문이라는 거예요. 향기름 만들고 또 고라의 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 또 굽는 거.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그의 형제 고앗 자손 아론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고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해 놓은 그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했대요. 이걸 떡이 시간이나 부패하죠. 또 새 떡으로 넣고 또 헌떡은 버리고 이런 떡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잠깐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도 예배 때도 서로 맡은 역할들이 돌아가면서 있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수전위원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에게 자기가 성전 안에서 맡은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때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 끝절은 또 찬송하는 자도 있다.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찬송 전당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아침 밤낮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자는 자기 직분이 뭘까요? 찬송 드리는 거죠. 그 찬송하는 직분에 쏟아다 전념, 몰두하는 거예요. 전념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대요. 자, 오늘날 교회랑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좀 커지고 여유가 되면요, 이렇게 찬양사였잖아요. 요즘에는 찬양 목사, 어떤 교회는 찬양 목사래요. 찬양만 전담하는 주의 종이 또 있으면 좋아요. 저는 제가 말씀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다 하는데, 찬송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이 자는 정말 그 일만 전념하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음악 목사, 미국 교회 가면 음악 목사, 디렉터 이런 표현 쓰는데, 목사들이 있어요. 음악만, 찬송하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주의 종이란 말이죠.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이 말에는 너무 은혜가 돼. 세상에 돈 벌고 이런 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들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에 거주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44절은 사실은 앞에 나왔었어요. 우리 8장에서 29절 38절 보면 그 사울의 족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생략가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족보가 일어났는데 10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는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의 사건이 역대상 10장에 나와요. 이제 죽는 사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족보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8장에 나왔지만 이 대목에 9장 끝에 다시 또 나온 거예요. 30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봤었기 때문에 계속 쭉 이렇게 사울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우리 10절 우리 말씀부터 함께 10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근데 그게 문지기가 하찮은 게 아님을 알았겠지요. 너무나도 택함을 받은 사람, 아무나 문지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나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위원이, 예배에 관련된 그 예배위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너무 예배위원도 많지는 않지만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예배위원도 늘어날 텐데, 그때 그 예배위원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오전 11시에 또 저녁 8시에 두 번의 소유교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좋은 예배 맺히는 이번 집회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의 문지기, 회막 문지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문지기가 하찮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너무나도 존귀하고 값진 일, 기억남에 남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탐내게 하시고 정말로 하찮은 일 아니라 가장 아버지 앞에서는 오히려 복받는 길, 잘 되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영적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주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특히 또 빨간 날이지 않습니까? 잘 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도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